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하루 되시고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받고 또 힘 얻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 여러 예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엄청난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된 것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다 아시죠? 5,000명이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이게 바로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인데요. 근데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시한 일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어요. 전도 여행을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전도하러 다녀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이르시되 1번에 31절. 몇 절이요? 이게 누가복음 6장 31절 32절인데요. 누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31절 32절인데요.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너무한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리라. 전도를 하고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하셨어요. 자, 32절에 보니까 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적한 곳으로 가라 라고 하는데 한적한 곳은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에레몬이라고 써 있어요. 에레몬인데요. 이게 원래 뜻은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 보시면 한적한 곳은 어떤 곳이냐면 광야예요. 그 광야는 뭐 잘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거든요. 풀도 자라지 않고 나무도 자라지 않고 길도 없고 먹을 생수도 없고 뭐 해외여행 혹시 뭐 이렇게 광야나 사막이나 이런 데 가보신 일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신 것은 얘들아 가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즐기고 배 타고 좋은 데에서 쉬면서 한적한 곳에서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얘들아 광야에 가서 너희들의 영성을 더욱더 날카롭게 하고 와라 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왔는데 편하게 쉬고 좋은 데 가서 쉬는 게 아니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광야에 가서 쉬어라.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광야 한적한 곳에 가서 너희의 영성들을 더욱더 날카롭게 하고 와라 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의 사건에 담긴 의미를 깨달으려면 광야를 갔다 와야 돼요. 사람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광야에 가서 너희들의 영성을 더욱더 갈급하고 날카롭게 만들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마주하라라는 뜻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그냥 뭐 혹자는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감동해서 내놓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혹자는 내놓은 것만 오병이었고 예수님 뒤에 더 많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근거하여서 생각할 때 정말 떡 다섯 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정말 기적처럼 5,000명을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걸 우리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없던 것에서 유의 사건으로, 있는 사건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가 있는 게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광야에 가서 영적인 눈을 날카롭게 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딱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는 보아야 돼 라고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도 광야의 삶, 그리고 굉장히 정말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떤 우리의 영적인 능력과 우리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지고 그리고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황 가운데 의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 위한 그런 도구가 되고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기적과 표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광야와 같은 곳에 보내셔서 우리를 갈급하게 만드신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냥 5,000명 먹였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사건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을 광야로 보내셨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자, 그림 보시면 이거예요. 이거 작은 그림 보시면 이거는 뭐 그림을 크게 설명할 것은 없는데 자, 이거는 이 그림이에요. 요거 작은 거 보시면 이게 원래가 그림 자체가 크지 않아요. 페드로 요렌테라는 사람이 그렸는데 1613년에 그렸다고 합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있습니다. 러시아에 있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림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팔을 걸치고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오른쪽에 꼬마 아이가 도시락을 들고 왔죠. 이것은 한 명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 그 나머지는 뭐 특별히 볼 건 없고요. 오른쪽에 보면 여성이 젖 먹이는 그림 보이세요? 네. 젖 먹이는 사건이 한 명이 5,000끼를 먹이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모유수유를 하면 엄마가 한 명이 이 아이를 몇천 끼를 먹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쪽을 대조시켜서 그렸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과 어머니가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는 게 한 명이 5,000끼를 먹이는 것과 같다 라고 해서 이렇게 대조시켜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의 섭리가 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양쪽을 대비해서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번 볼게요. 넘겨볼게요. 옛날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부자가 살았는데 그 사람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2명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키우느라 참 힘들었나 보죠.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받을 거잖아요. 그 유산을 미리 좀 땡겨주세요 라고 하신 거예요. 옛날에 법상 첫째 아들은 무조건 2배를 받고 그러니까 셋째는 유산의
한몫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만 먼저 좀 땡겨주세요. 어차피 3분의 1은 형 거니까 3분의 1을 좀 땡겨서 받을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가서 놀았어요. 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거지가 되었습니다. 거지가 되었고 결국에는 어떤 집에 가서 나 좀 돼지도 키우고 일할게요. 그래가지고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이렇게 지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번뜩 생각이 든 거죠. 우리 아버지의 집에 종들은 밥 먹고 따뜻하게 사는데 내가 이 모양이 뭐냐.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라도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집에 가게 됩니다. 한편 이 아버지는 매일매일 둘째 아들을 기억하고 언제 오려나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에 저 멀리서 이 둘째 아들이 정말 초라하게 정말 그지그지 상그지처럼 하고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근데 한편 저 멀리 밭에서 일하고 있던 첫째 아들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종이 와서 저기요 당신 동생이 지금 저기서 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불같이 화를 냅니다. 뭐야? 그 자식이 왔단 말이야? 참 어이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씩씩거리면서 이제 집에 가는 거죠. 자, 이제 3부자가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이고 가장 좋은 곳으로 베풀어 줍니다. 옆에서 첫째 아들이 서서 째려보고 있어요. 진짜 못 봐주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쟤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정말 거지꼴이 돼서 왔는데 그리고 나는 아버지 지키면서 아버지 옆에서 진짜 죽어라 쎄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한테는 그렇게 베푸신 적 없으면서 어떻게 쟤한테는 그렇게 베푸실 수 있어요? 정말 못해 먹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했죠? 얘야, 내 것이 네 것인데 뭘 그리 화를 내느냐 라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거는 뭐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자, 둘째 아들이 4번 보시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죠? 뭘 요구했죠? 재산 자기 상속권 미리 달라고. 유산 땡겨주세요. 이 의미가 뭐냐면 그냥 유산 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 죽었다고 생각할게요 예요. 왜냐면 유산은 죽어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 완전 불효자 중에 불효자인 거예요. 아버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그러니까 영 끊찬 얘기예요 사실은. 아버지 돌아가시든 뭐 하든 모르겠고 유산 먼저 주세요. 그러니까 완전 진짜 엉망인 아들인 거죠. 5번째 보시면 방탕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보인 아버지의 반응과 첫째 아들의 반응은 어땠죠? 아버지는 어땠어요? 야, 이제 왔냐고. 그러니까 버선발로 나가서 야, 너 진짜 고생했다. 빨리 와라. 좋은 거 먹어라. 씻어라. 내가 가장 좋은 옷 입혀줄 테니까 빨리 와라. 근데 첫째 아들은 이미 화가 났어요. 걔가 왔단 말이야? 참 낯이 두껍구만. 그러면서 이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림을 한번 볼게요. 바로 요거 돌아온 탕자 그림 아시죠? 이거 렘브란트가 여기 앞에 있어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렘브란트는 네덜란드 화가거든요. 이것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이 두 그림이 같이 있어요. 꼭 가봐야겠죠, 같이. 같이 우리 러시아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박물관에 그린 그림인데 보시죠. 예전에 아마 우리 수업 작년인가 봤던 그림인데 아버지 보이시죠? 아버지가 빨간 망토로 이렇게 걱정과 안도의 모습으로 우리 둘째 아들을 안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머리가 빡빡이가 돼서 엉망이 돼서 왔어요. 신발은 하나 벗겨져 있고 한 겹에 오신 것 같아요. 정말 거적대기를 입고 왔어요. 아버지의 오른손 왼손 크기 차이 나는 거 보이세요?
왼손이 두껍고 크고 오른손이 작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향이 다 들어있다는 걸 표시하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모든 엄부, 그러니까 무서운 아버지의 모습과 사랑이 가득한 어머니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 다 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여기는 거 없어요? 자, 오른쪽에 보면 손을 모으고 서 있는 분 계시죠? 오른쪽에 빨간 망토하고 손을 모아서 네. 첫째 아들이에요. 예. 그래, 눈빛이 아주 날카롭죠? 넌 끝나고 보자. 넌 지금 아빠랑 우선 인사해. 끝나고 보자. 손을 앞으로 모았죠? 마음도 막혀 있는 겁니다. 닫혀 있다라는 표시예요. 그리고 빨간 망토를 멋지게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고 할 정도로 첫째 아들의 얼굴, 아버지의 얼굴, 둘째 아들의 모습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밝게 비추고 있고 뒤는 거의 검정색으로 보이지 않고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돌아온 탕자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것을 정말 못된 아들처럼 먼저 허랑방탕하게 사는 우리의 모습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의 이 내용의 그 방점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한 말이 있죠. 내 것이 네 것인데 왜 그렇게 욕심을 내고 힘들게 마음을 불평을 하냐. 아마 우리의 모습은 첫째의 모습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갈급해하고 다른 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커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첫째의 모습도 있거니와 둘째의 모습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또 돌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인쇄가 잘 나왔죠? 네, 이제 앞으로 좋게 해오려고 생각 중이에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도 제가 사인도 안 하고 하니까 다음 주에도 잠깐이라도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듣고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정말 첫째의 모습과 둘째의 모습 또한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또한 삶의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